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난의 길 바라보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의 길 바라보기. 자, 우리 함께 볼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찾아서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찾아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알아요? 누가 굴림 발음 누구야? 자, 오늘 종료주일이에요. 종료주일, 그죠? 자, 종료주일이 어떤 주일인지 기억해요? 우리 작년에 종료주일 때 뭐 했었죠? 작년에 우리 예수님 찾아오셔가지고 막 종려가지 흔들고 그렇게 했었던 기억나요? 1년 지났어. 1년 벌써. 1년 지났어. 그게. 한 달 된 것 같아? 한 달 지난 것 같아?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자, 시간이 금방 가죠. 자, 그리고 오늘도 다시 종료주일입니다. 오늘도 종료주일이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한 주고 이제 그것과 관련된 또 말씀 같이 볼 건데 이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 다 찾았어요? 네, 그러면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에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받되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욕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그에게 나아가시며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응? 숨은 그림 찾긴 아니고 자, 숨은 거 한번 찾아볼래? 숨은 거 한번 찾아봐. 채우. 예수님 머리 군인? 군인 머리. 그렇죠. 여기 색깔이 빨간색이고 주황색. 예건이. 잠깐만 뒤에 형아가 손들었어. 뭐라고? 맨 왼쪽 군인. 여기 있는 색깔이 여기도 다르네, 그죠? 녹색이네. 없어? 오늘은 잘 못 찾네. 어려워. 오늘 어려워. 이렇게 못 찾는 저 처음인 것 같은데. 자, 2개 더 남았어요. 2개. 준이 찾았어? 2개 더 남았어. 2개. 지우. 그거 했어. 자, 지금 한 거 요거랑 요거 2개 했어요. 준이 예수님 귀가 없어. 여기는 뒤로 넘기셨나? 여자들처럼 넘기셨나? 자, 마지막 하나.
마지막 하나 누가 찾을까? 마지막 하나 못 찾네. 아, 서인이 뒤로 가더니 잘 안 보여? 트럼프 귀가 없어서 안 보여. 그치, 요거는 마지막 거는 좀 자세히 좀 어? 창 창이 너무 많은데? 어떤 창? 아, 이 창 뭐? 창 쪽에 똑같은 거 같은데? 자, 아니에요. 눈을 크게 떠야 돼. 눈을 2배로 크게 떠, 2배로. 돋보기를. 있어. 힌트 줄까, 힌트? 아니요. 이렇게 못 찾는 적 처음인 것 같은데. 안 보여? 힌트가 필요 없다고 하니까. 힌트 조금만 줄까? 자, 사람이란 말이 있어요. 사람이란 말이 있습니다. 사람. 못 찾네. 병사야 뭐야? 병사야 뭐야? 경사야.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너무 쉽잖아. 병살 아니야.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이란. 와, 얘들아. 백성들 중에 힌트를 너무 많이 줬다. 힌트를 너무 많이 줬어. 하성이. 수영 아저씨. 야, 여기 입을 잘못 열었어. 여기 입을 벌리고 있다. 나는 그동안 친구들이 너무 쉽게 찾아가지고 좀 그랬는데 오늘 좀 어려워하는 거 보니까 기분이 좋아지네. 미안해, 나 이런 걸로 재미 느껴. 알겠습니다. 자,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시는 거죠. 자,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시고 또 이 말씀을 또 오늘 어떤 또 장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을지 같이 찾아보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정답 나왔죠? 정답. 자, 여러분들은 살면서 오해를 받아서 막 억울했던 적이 있어요. 억울했던 적. 어떤 오해를 받아봤어요? 하율이 어떤 오해 받았어요? 제가 슬픈 걸 보고 있었거든요. 쌤이 왜 저거 먹냐는 거예요. 저는 울고 있는데 그래서 쌤이 제가 말했더니 쌤이 미안해가지고 그러니까 슬픈 걸 보고 울었는데 너 왜 울어? 이렇게 해가지고 왜 웃냐고. 우는데 웃냐고 했다고? 그래? 맞아, 우는데 맞다, 그것도 오해다, 그죠? 또 오해를 받아서 막 되게 억울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난 너무 억울해. 예를 들면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친구랑 둘이 막 장난을 쳤는데 선생님이 그 장난친 걸 가지고 막 혼내는데 나 혼자 혼나는 거예요. 쟤랑 같이 장난쳤는데. 그래가지고 그러면 막 억울할 수 있죠. 같이 장난쳤는데 괜히 나만 혼나지? 막 이런 억울함이 또 올라올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뭐 살다 보면 오해받을 때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 오해로 인해서 굉장히 억울하다. 내가 왜 이런 뭐 처지를 겪어야 되나, 또는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여러분 더 커서 뭐 직장 생활하고 이럴 때 그런 상황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뭐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내가 억울한 상황을 겪으면 내가 이 억울함을 풀고 싶겠죠. 그래서 내가 막 해명을 하고 싶어 할 수도 있고 또는 아까처럼 장난치다가 나만 혼날 때 쟤도 같이 혼났다라고 하면서 끌어들이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억울함, 오해를 풀고 싶거나 아니면 이거를 상황을 뭐 무마시키거나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당하면 안 돼. 당한 만큼 돌려줘야 돼. 당하고 있으면은 그거는 바보 같은 거야. 이런 식으로 세상은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뭐 조금 옛날 영화 중에 막 복수하는 그런 영화들이 많았어요. 복수한 영화들. 그래서 그런 미디어를 통해서 복수를 하는 게 정당하다. 뭐 이런 식으로 세상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식을 시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제 함께 볼 말씀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하시면서도 그걸 다 참아내는 그 분이 나오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그 억울한 상황을 겪으시면서도 그걸 다 참으시고 뭐 그거를 오해를 풀려고 하지 않으시고 그 상황을 다 참고 결국에 끝까지 이제 살아가시는 그런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그래서 교회에서는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죠.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고 그래서 고난주간은 우리가 이제 오늘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굉장히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라면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자신들을 환호하며 맞아줬던 그 백성들의 손으로 직접 고발을 당해서 아무 죄가 없는데 고발을 당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런 일을 겪게 되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신 것을 함께 기억하고 기념하는 또 그런 주간입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또 고난주간 보내면서 또 미디어 금식이란 것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휴대폰 좀 덜 보고 말씀 보고 게임 좀 덜 하고 또 이제 큐티하고 묵상하고 또 내가 사 먹고 싶은 거 좀 참고 그걸 또 헌금을 드리고 내가 놀고 싶은 거 좀 참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이 이제 한 주 동안 또 보낼 건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 억울한 고난을 참으셨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과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함께 또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베드로전서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이제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쓴 전서와 후서가 있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저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그리고 아시아와 비두니아라는 저 지역으로 편지를 쓴 거예요. 저 지역에 있는 이제 교회와 또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를 쓴 건데 초대교회 당시는 대부분 공통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힘든 시간들. 핍박받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로마의 그 핍박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그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황제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 다른 종교들도 문제지만 이 예수님을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허락을 하고 포용을 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했어요. 왜?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걸 거부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하 동굴과 같은 이런 미로 같은 곳에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자신들을 잡지 못하도록 저기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재림하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그 살아간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굉장히 많은 오해를 받기도 하고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오해를 당했냐? 자, 우리가 오늘도 그 오전 예배 때 성찬식이란 걸 했죠. 그래서 이들도 성찬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빵과 그 이제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고 이것은 내 피다라고 하면서 나를 기념하라 하면서 그걸 한 걸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성찬식 하는데, 자, 그걸 듣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 식인종이다. 살과 피를 먹는다고 그런 식으로 오해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기념, 그 십자가의 기념을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걸 가지고 그 성도들이 지키는 모습을 보고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들이다, 이런 오해와 조롱을 받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불평등도 많이 당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내가 누려야 될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교가 아니면 사회적인 혜택을 박탈당했어요. 박탈당했기 때문에 그런 오해와 조롱을 많이 당했고, 또 종으로서 살아간 사람들은 주인에게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어떤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들을 살아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자, 죄가 있지 않는데 나는 지금 선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은 선을 행하는 일인데 그것을 참고 견디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하면서 이들이 오해받고 조롱받는 그런 상황에서 또 격려하고 그것을 참아낼 수 있도록 이렇게 편지를 쓴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또 21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고난받고 살아가는 삶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빨간색으로 본을 끼쳐라고 해놨는데, 이 본을 끼쳐라는 말의 그 의미를 살펴보면, 여러분들 그 초등학교 뭐 들어가거나 아니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글자를 배울 때 그 글자 밑에 희미하게 적혀 있는 걸 여러분 따라 쓴 기억이 있나요? 따라 쓰면서 자음을 배우고 모음을 배우고 글자를 배운 그런 것들을 해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희미하게 되어 있는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게 이 본을 끼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길, 그 발자취를 똑같이 따라가서 걸어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본을 우리에게 끼쳐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따라갈 정확한 길을 안내받아서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오해받고 또 조롱당하고 이런 상황이 절대 잘못된 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그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은 어떤 길이었나요?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받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데 그 길은 죄를 범하지 않고 입에 거짓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잘못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셨어요. 죄가 없는 분이셨고 또 어떤 거짓말도 하신 분이 아니셨다는 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신 분이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셨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고난의 길,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는 길도 무언가 우리가 잘못해서 그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것을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특별히 예수님의 그 의로움을 이야기할 때는 도덕적으로 완전한 의로움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완전한 의를 가지신 분이시고 그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의롭다, 칭함받았다라고 이야기해서 이제 칭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완전한 의를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믿음으로 칭함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여전히 죄인인데 예수님 믿어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런데 법정적으로, 그러니까 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질 때 판사가 너는 무죄야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법정적으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의인이라고 이제 칭함을 받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도덕적으로 완전한 의를 지니셨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고요. 또 2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욕을 당하셨지만 그것을 용으로 갚지 않고, 또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것을 위협하지 않았다. 자,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가 억울하거나 조롱받거나 오해받는 상황에서 세상은 복수해라, 당하지 마라, 갚아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령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을 당할 때, 욕을 당할 때 그것을 갚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참아내시고 그것을 감내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을 우리도 똑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면 하나님께 이 모든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공의라는 것은 공정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죄로 심판을 하시고, 또 착한 것은, 선한 것은 또 칭찬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하나님의 그 방법에 따라서 다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내가 억울한 상황, 조롱받는 상황을 내 스스로 그걸 해결하려는 하는 게 그 고난받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길을 다 참으면서 하나님께 그것을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이 길 제가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신 것에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볼 게, 그 본을 끼쳤다라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의 그 모습, 그런 도덕적으로 잘 살아간 그런 모습만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구원하시기 위한 그 유일한 희생이었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하죠.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신명기에서 나오는 그 말씀인데 저주받는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우리 죄를 대신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대신 저주를 받으셨고, 그것만이 우리 인간의 그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 본이 되는 그 삶을 살아가셨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성경이란 책, 그리고 예수님이란 분이 그냥 도덕적인 모범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덕적인 어떤 삶의 방향성, 삶의 길잡이, 그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구원의 그 방법들, 그리고 구원의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게 이 성경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죽음은 우리 죄를 대신하시기 위한 그 죽음,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한 이 땅에서의 그 고난과 조롱을 받으시면서 살아간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하반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 우리가 보면서 어떤 영화에서는 그렇게 그리기도 해. 너무 그 고통받는 장면을 너무 과도하게 묘사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알 필요는 있어요. 알 필요는 있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받으셨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알아야 되고 얼마나 심한 고난을 당하셨는지 우리는 책과 글로 보기 때문에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단순히 슬픈 이야기, 보고 막 감정적으로 빠지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로 가서는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채찍에 맞으시고 고통을 당하신 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또 기쁜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로 이어져야 됩니다. 거기서 너무 슬퍼하면서 거기에 빠져 있으면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슬프고 그런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물론 슬픔도 있죠. 인간들이 끝까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은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했지만 그런 인간들의 죄된 모습을 보는 그런 슬픔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을 지나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기쁨을 또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다라는 사실 우리는 기억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죄가 사하였다. 그래서 그 구원과 회복의 길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이고요. 이 길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알게 된 거예요. 길 잃은 양과 같다라고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양은 목자가 없으면 갈 길을 찾지 못합니다. 굉장히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기 전에는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몰랐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명확히 가야 할 길을 이제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것은 길 잃은 양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다시 데려가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을 양으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그 목자이신 예수님이 없으면 바로 앞에 죽음의 낭떠러지가 있어도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올바른 길, 명확한 그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께로 다시 데려가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또 행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굉장히 억울한 상황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에 우리가 되갚거나 그것을 다시 우리가 돌려주려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며 그렇게 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구원의 그 계획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들 그리고 억울한 상황도 하나님의 그 특별한 구원의 계획 안에 다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것이 그냥 일어난 우연한 일, 우연한 그런 세상의 그런 일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안에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겪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참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그것들 우리가 길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참으신 그것을 통해서 드러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매주 배우는 그 성경적 세계관을 또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특별히 이번 한 주 동안 고난 주간에 더 그렇게 또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세계관 기억하기 함께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고난 길을 따라가요. 네, 함께 우리 기도하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또 그 길을 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또 기억하며 그 길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께서 가신 그 고난의 길이 또 본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마음 같지 않고 또 억울하고 또 눈물 나고 또 복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그 모든 것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